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야 되지요? 저도 그분께 다시 묻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마음이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털어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저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는 잘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저에게 물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말고 주님 앞에는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그게 필요한 거죠. 네.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용서해야 되겠지요.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용서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까요? 미국의 권위 있는 심리학자 루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이 사람은 용서의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용서하는 그 방법이 7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용서를 할 때 7가지의 방법들이 있더라. 유형들이죠. 서서히 용서한다. 서서히 하나씩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그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거야. 혼란 가운데에서 용서한다. 아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어? 덮어두자. 그 다음에 분노하며 용서한다. 네.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서 여전히 그 분노가 있으면서도 그냥 꾹 참고 그래, 그냥 용서하지. 뭐 이런 분노하면서 용서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용서한다. 하나씩, 조금씩. 그 다음에 자유롭게 용서한다. 괜찮아. 뭐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유롭게 용서하는. 뭐 우리말로 하면 쿨한 거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감정으로 용서한다. 네, 감정으로부터 아주 깊은 마음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그러한 용서. 뭐 이렇게 한 크게 7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용서와 화해가 어렵다고 우리가 느낄 때 사실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용서라는 말이 나오면 혼란스럽습니다. 용서, 그래, 해야지.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저런 경우는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솔직히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화해, 용서란 어떤 것이냐? 네, 정말 화해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그냥 덮어주면 되는 거냐? 아니면 더 깊은 어떤 의미, 또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 용서란 어떤 것이냐? 화해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용서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화해는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화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쳐가야 할 어떤 과정, 그 필요한 과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 화해란, 용서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 용서하라고 하시는, 화해하라고 하시는 그 화해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냐? 22절 말씀. 자, 아까는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이젠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루시는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비난하지 않을,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흔히 용서하면 일반적으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하면 그냥 덮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주는 것. 오래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대 묵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가해자 쪽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신랑이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내막을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오던 그 가해자 차량이 젊은 남녀인데 아마 차 안에서 운전해 오면서 안에서 하여튼 뭐 둘이서 좋았나 봐요. 둘이 서로 쳐다보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옆 사람 주로 보다가 중앙선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사실 그런 사고였습니다. 뭐 졸음사고도 아니고 음주사고도 아니고 전방주시 태만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뭔가 분위기가 묘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으로서 가서 우리 이제 교인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곧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뭐 이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기도가 끝나자 상대방이 쫙 쪼르르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예,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그 피해자죠. 저분도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도 교회 다니고 우리도 교회 다니고 용서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딱 표정을 딱 바꿨어요, 제가. 글쎄요. 용서는 제가 할 것은 아니고 저 피해를 당하신 우리 집사님이 에게 달린 것이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도 그렇게 일렀어요. 글쎄요.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하라고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화해 또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화해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래서 괜찮아, 없던 걸로 하자, 이것 이상입니다. 성서사전에 보면, 해석사전에 보면 이것을 세속적인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용서는 뭐 쉽게 말하면 술 한잔 같이 먹고 없던 걸로 하자, 아이고 뭐 형님 우리 사이에 뭐 다 그렇지 뭐 이해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말하자면 그냥 털고 넘어가는 것, 쿨하게 끝내버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화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는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실수와 허물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의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에요. 정의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서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도 용서받았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보장 어디 있어?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놈이 다른 도둑놈의 도둑질을 용서하면 그게 용서입니까? 도둑놈이 다른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걸 보고 괜찮아, 그거는 용서,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거 난 다 덮고, 그거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그냥 덮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용서입니까? 그래서 계속 도둑질하면 말이죠.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요. 그거는 정의를 세우는 용서가 아니지요. 그냥 없는 일로 한다고 덮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의롭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용서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하시느냐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정의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정의를 세워주시는 데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냥 과거의 죄를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롭게 살도록 하시는 데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나, 그 용서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정의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화해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용서, 정의를 세우는 화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어디서 오는가? 목사님 말씀 가만 듣고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덮고 말지 뭘 그걸 또 정의까지 세우래. 정말 어렵죠. 용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지고는 어려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이 마음이 와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돼 있어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갈등이나 싸움, 분쟁으로부터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이레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평화로운 것, 평온한 것, 그것을 성경은 화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화평, 평화가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든 뒤에서 머리를 잡아 당기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즉 화가 나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철모르는 어린 손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좀 예를 들어서 장난치고 가끔 이렇게 해도 때로는 머리도 잡아 당기고 이래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주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 잡아 당기고 이런다고 해서 용서할 건 없지요. 당연히 그건 용서라는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화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평화롭기만 하다면 원수가 와서 오른편을 때리든 왼뺨을 때리든 머리를 잡아 당기든 어떤 손해를 입히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평화가 가득 차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용서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바로 그 평화가 필요한 거죠. 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용서가 어려운 거죠. 우리 마음에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 화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기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피의 능력 어디에서 필요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데 이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은 어디에, 언제, 무엇을 위해서 필요로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보혈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까? 확신보다 더 큰 분명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가 왔느냐?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고난, 이 고통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그 고통을 같이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툭 털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저지른 잘못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말할까? 못하겠다. 말할까? 못하겠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양심 찔려하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친구를 찾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 내가 이런 잘못을 10년 전에 했는데 용서해 주게나. 그런데 그 용서를 받는 친구가 전혀 얼굴에 일그러짐 하나도 없이, 10년 전에 그랬어? 난 몰랐네? 괜찮아? 그만해. 얼마나 고마워요. 10년 동안 고민하던 것을 아주 쉽게 툭 털어버려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네 하고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줄 알았더니 마음의 짐이 전혀 가벼워지질 않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왜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용서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친구가 괜찮다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했다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괴로워했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괴로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괜찮대요. 전혀 용서받은 실감도 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기억하시죠? 거기에 이상한 용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그 여주인공 아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그 범인은 잡혀서 교도소 갔습니다. 여주인공이 그 범인을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하고서 찾아갑니다. 그 범인을 이제 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범인의 얼굴이 아주 밝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엄마다 하고 왔는데 그 범인은 아주 기뻐하고 그냥 표정이 아주 밝으면서,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 자기를 용서해 주셨대요. 여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용서했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식 잃은 아픔 짊어지고 사는데 그 범인은 전혀 그런 고통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대요. 상처 입은 사람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일까요? 용서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 그 상대방이 받았을 그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같이 느끼지 않으면서 용서받았다, 확신한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용서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죄인이래, 그런데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대, 그래서 용서가 된 줄 알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고통을 그대로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했다, 덮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같이 짊어져야 용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실수를 했다. 그래, 나도 그 문제를 같이 짊어지겠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나도 같이 짊어지겠다 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용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죄,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무거운 짐, 그 아픔, 그 죄로 인한 고통, 내가 같이 짊어지고자 할 때, 거기서 용서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는 이런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용서를 받는다고 할 때에도 그 용서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희생, 그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쉽게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를 받고자 해도 안 됩니다. 용서를 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 내가 상대방에게 입힌 그 상처에 대한 고통을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내가 느낄 때에,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느끼게 될 때에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는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해는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 다시 2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자, 먼저는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는 화평.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화목, 화해죠. 근데 우리는 화해해야 화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해하면 화평이 올 것 아니냐. 화해를 해야 화평이 오지.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뭐가 먼저 온다고요? 화평이 먼저 와야 화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화해해라 그러면 화평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줄 터이니 그 화평이 너희로 하여금 화해를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십자가의 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해도 그것은 그냥 정말 부분적이고 때로는 억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으로부터의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화평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화평,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순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뭐부터, 어떤 순서부터 우리가 놓쳤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화해가 어려울까? 그러면 그 순서 처음부터 있어야 할 것부터 챙겨야 되겠죠. 처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있었느냐? 내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뭐라고요? 화평이 있는가?
내게 화평이 있는가?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해라.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실천,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면 뭐를 보면 됩니까?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내게 있는가?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냥 확신이 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화평이 왔느냐라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화평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막혀있던 수도관이 딱 뻥 뚫려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내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데도 화평이 안 올 일은 없잖아요. 의지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죠. 사랑도 메마르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해라.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해라.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의 터,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화평이 내게 지금 쏟아져 오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오고 있는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올 때까지, 이 화평이 올 때까지 계속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피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피로 말미암는 화평이 올 때까지 말이죠.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되는 거에 안타까우면 왜 안 되는지 한번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죠.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에서 답은 찾지 않고 안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